시작하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을 얻고 그 영적인 권세를 갖고 싶어합니다. 영권을 갖고 싶어하죠. 또 물질을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움직이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싶어요. 또 하나는 사람들과 함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인적인 권세, 인권을 갖고 싶어하죠. 그래서 영권, 물권, 인권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자, 다윗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날마다 더 친밀해져가요. 더 아주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잖아요. 자,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죠.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하면은 아주 놀라운 승리를 하는 기재였습니다. 자, 어려서부터 그는 싹이 보였어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이부터 알아본다고 그러잖아요. 사울왕 앞에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할 때 한 말을 보면은 내가 짐승을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곰을 쳐서 죽이고 내가 다 지켜내었다고. 아니 그것도 지켰는데 내가 저 할례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못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담대하게 얘기하는지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전쟁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 왕이 되어서 주변에 있는 적들과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요. 전쟁을 하면은 이기게 하신 분이 배후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씀을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이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9절 10절에 시작.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하도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이 왕의 도우로 더불어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하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자, 하맛 왕은 다윗과 싸우지도 않고 다윗에게 항복을 했어요. 자, 다윗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유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분만 함께 하여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죠. 자, 어려서부터 이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사람들이 자꾸 만나면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있어요. 너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너의 아버지를 자꾸 찾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꾸 찾아요. 그래서 주일날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나자마자 빨리 도망을 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목사님이
물어봐요. 내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래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목사님이 알아차리고, 야, 너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아주 굉장히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단다.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라고. 그날부터 마음에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교회 오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게 달라지면은 모든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자신감 있게 해장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이제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봅니다. 사울 왕하고 차이는 그러잖아요. 사울 왕은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막 움직이는 사람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꼭 질문을 해요. 하나님, 이번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뭐 왼쪽으로 가라든지 저 뽕나무 뒤로 돌아서 가라든지 매복을 하라든지 매번 전략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가서 전쟁을 하면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되면은 노획물을 획득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은금, 해물, 보물, 의복 엄청난 양들이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기만 하면은 이 물질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호사밧 왕도 전쟁에서 연합군하고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은금, 보물을, 의복을 나누는데 사흘이 더 걸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딱 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무리 줘도 너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된 건데, 자, 전쟁을 하지도 않고도 그에게는 계속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의 마지막에도 보면은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그 하맛 왕 도우의 아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보물을 갖다 주면서 항복을 하는 거죠. 먼저 항복을 하는 거예요. 왜? 전쟁해가지고 사람 죽고 다치고 죽이고 몽땅 망한 다음에 항복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웃음이다. 이름이 참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날 나발 불고 술을 퍼마시다가 다윗이 그렇게 도와주는데도 야, 우리 음식을 좀 줘라 그랬더니 딱 거절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야, 전부 다 칼을 찾아 그를 가서 다 쳐버리라고. 그 소식을 듣고 부인이 와가지고, 부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물을 끓고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잘 대접할 테니까 아이고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변화돼서 죽이지는 않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벌벌벌 떨더니 이 나발은 나발 불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립니다. 미국 뉴저지의 한 음식점에서 이제 주방장이 이제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기를 손님은 왕이다. 왕같이 대접을 해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왕같이 대접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동네 아주 까칠한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을 했는데 이 굵게 나와요. 굵게 나오니까 야, 이게 무슨 통나무냐, 이게 너무 두껍다고 좀 얇게 해서 갖다 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얇게 해가지고 갖다 줘. 이것도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속 그래서 네 번째 왕같이 대접을 하듯이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네 번째는 맛있게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말이죠. 이 프렌치 프라이즈가 이 집이 얼마나 맛있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매출이 말이죠. 뭐 5배, 10배씩 올라가요. 손흥민이가 청바지 입고 다저스구단에서 공 한 번 던졌더니 그 청바지가 막 15배로 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가게가 아주 큰 성공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포테이토 칩 전문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다윗은 영적인 권세와 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역대상 17장에 보면은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게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니라. 자, 이 고백 속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맡겨도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셨다가도 거둬가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들었던 헌물을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에 그걸 드리면서 얼마나 기쁜지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드릴 힘을 주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막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하고 수조원을 드려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좋으시면 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기부금을 내고 시카고 대학을 설립하고 록펠러 재단을 세워서 전 세계를 상대로 숱한 복지 사업을 펼친 그 록펠러가 그 사업에 선천적인 자질을 타고났어요. 그가 20대 사업을 시작하자 승승장구하더니 33살에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3살이 되니까 전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53세가 딱 되었는데 불치병이 걸렸어요. 야, 전 세계 부자가 돼도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한 조각밖에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털이 다 빠지고 완전히 막 해골 바가지 같이 온 몸은 말이죠. 바싹 말라가지고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야, 돈이라고 하는 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어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신문사에서는 이제 언제 죽으면은 빨리 기사를 내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기사를 다 써놨어요. 사망 뒤에 낼 기사까지. 그렇게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 절망 상태에 지나는데 어느 날 밤에 자기 손에 딱 잡힌 성경을 딱 열었는데 거기 구절이 뭐냐면 주라 넘치도록 너에게 복을 안겨주리라.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자기 자신이 욕심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그냥 회사만을 위해서
불불을 안 가리고 키워나가면서 성장을 시켰는데 이게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그때에 회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서를 불러가지고 자선 사업을 할 수 있는 록펠라 재단을 빨리 만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엄청난 일들을 해요. 나눠주면서.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잠이 오기 시작해요.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들이 한 54세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가 60이 돼도 안 죽고, 70이 돼도 안 죽고, 80, 90이 돼도 안 죽고, 98세까지 살다가 장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면서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다가 주님 앞에 결산하는 날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 영적인 권세도 있었고 물질적인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과의 이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아둘람 굴에 도망갈 때에 원통한 자, 빚진 자, 애통한 자, 원한 맺힌 자들이 모여오는데 한 400명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다윗 옆에 400명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한 600명이 왔습니다. 근데 그 600명이 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오고 사독과 아비아델 제사장 가문이 나오고 다윗의 아들들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윗이 부하가 나가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13절에 같이 자 시작.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영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네,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손을 대든지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죠. 다윗이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다윗을 보자 하는 장군 아비새가 영곡에서 18,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요즘 전쟁에서 하루에 18,000명 며칠 만에 죽였다는 소문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엄청난 사람을 죽인 대전쟁의 부하, 장군이 다 치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모든 은금, 보물들을 다 가져오게 되고 부유하게 만들고. 자, 다윗 왕이 그것도 아말렉의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 여러 족속에게 취하여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모두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모두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래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은 다윗이 그 집안에서 살 때 한번 보세요. 다윗의 집안에 몇 명이죠? 아들들이? 8명이잖아요. 자, 왕을 세운다. 선지자가 와서 왕을 세운다 그랬더니 엘리압, 삼마 쭉 왕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부 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전부 다냐? 아니요.
그냥 지금 막내는 들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집안에서 열애된 아들, 제외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을,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딱 하고 신의 감동을 받고 기름을 부음받고 나서 다윗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 볼 없는 집안의 아들이지만, 근데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아름다운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입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우고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려면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도울 수가 있고 많은 이웃을,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이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어느 남편이 늘 낚시를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기를 잡아와서 뭐 살고 그러는데, 낚시를 긴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옆에 모이를 좀 주고 하면은 기러기들이 막 그렇게 날아와요. 기러기들이 지금요, 어디 몰미도인가요? 거기도 가보니까 얼마나 그 기러기들이 많이 와요. 요즘 기러기들이 말이죠, 사람 가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에게 말이죠, 어깨에 앉기도 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몰라요. 긴 시간 동안. 그래서 그 부인에게 그 얘기를 했더니, 여보, 오늘은 기러기 한 마리 좀 잡아오세요. 매운탕 해드릴게요. 그런데, 기러기들가 말이죠, 그날은 자기 옆에 오다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러기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이아라고 하는 라피가 있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금요일만 되면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라피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어떤 부인도 그냥 설교 끝날 게, 설교가 얼마나 긴지 밤늦게 끝나요. 끝까지 듣고 집에를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를 들어갔더니 남편이 말이죠, 열을 받아가지고 어디를 싸돌아다니고 이제 늦게까지 말이죠, 뭐냐고, 안식일 음식 준비하고 옷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냐고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랬더니 라피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요. 당장 라피에 가서 침을 뱉기 전에는 우리 집구석에 들어지지도 말라고 문을 딱 잠가버렸습니다. 집에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 집에 자면서 이 소문이 이제 나가지고 라피가 그 소문을 들었어요. 야, 내 설교 때문에 한 가정이 파괴되는구나. 그래서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인을 찾아가지고 내가 좀 눈에 좀 병이 났는데 다른 사람의 침을 누가 뱉어줘야 내가 병이 낫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이 내 눈에다 침을 좀 뱉어주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부인이 순진하니까 말이죠, 침을 탁 뱉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선생님이 그런 침을 뱉도록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야,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해도 한 가정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이 그게 기뻐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서 우리가 영적인 힘, 영적인 은혜를 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순종할 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자손 만대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